예, 오늘은 이 레위기 15장에서 이 피해 유출의 문제 중에서 단순한 어떤 한 정기적인 정상적인 어떤 그런 피해 유출이 아니라 이게 멈추지 않고 이제 계속되는 그러한 병이 걸린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5장 25절에서 이 31절 30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어떤 가장 극단적인 이 부정한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한 이 복음의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부정의 문제라는 것은 이 피라는 것이 다른 어떤 보다 이 피를 흘리는 것이 죽음의 상징,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인데 그것들이 계속 그 피를 흘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산실이 되어야 되는 곳이 그렇게 되면 전혀 그런 기능들을 할 수가 없죠. 오히려 피의 유출을 통해서 계속 죽음의 어떤 그러한 근원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은 이제 일상적인 삶이라는 것이 다 이렇게 명암이 있죠. 생명의 기쁨을 주므로 그런 밝은 그림자가 밝은 빛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희로애락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그런 어떤 명암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두운 거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25절에 보면은 25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단순히 피를 유출하는이라고 그 부정을 유출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계속 그 피의 유출이 있으니까 그 사람 자체가 완전 존재 자체가 부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의 근원이 되었고 그래서 이 상징적으로 이 유출병이 걸린 여자와 그 피를 이제 동일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존재 자체가 삶 자체가 그냥 계속 피 흘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명암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밑바닥을 보면은 그 명암이 교차하는 그 이면의 밑바닥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존재와 같은 거죠. 여기서는 뭐 여자의 경우입니다만 여자뿐만 아니라 남녀를 포함해서 영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피해 유출이라는 게 뭡니까? 계속 출혈이 있는 거죠. 계속 그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실 생활하기 없고 어떻게 보면은 그 출혈을 통해서 결국 이 죽어가는 그러한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 죽음을 향해서 모든 인간의 삶이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인간 존재 자체가 사실은 부정한 존재인 거죠.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혈루증 앓는 그 여인뿐만 아니라 또 모든 인간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말씀에서는 그러한 그 유출 혈루증이라고 이제 신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그 병이 고침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복음이죠. 진짜 복음이죠. 어떻게 보면은 과연 이때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뭐 앞에서도 나눈 것처럼 악성 피부병도 마찬가지고 이 악성 피부병이나 뭐 또 이런 앞에서 본 뭐 유출병이나 또 이런 피해 유출 그러니까 혈루증과 같은 이런 경우에 정말 완치되는 경우가 있었겠는가? 특별히 이 혈루증과 악성 피부병, 요즘 이제 한센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가 요즘은 뭐 이렇게 치료가 잘 어렵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실은 불치병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규정들이 과연 적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레위기 15장에서 사실 이제 이 그 마지막에 그 병이 치유되었을 때 고침 받았을 때 규정의 경우를 대해서 이제 규정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 15장까지 부정에 대한 모든 규정에 대한 것들이 바로 이 치유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하게 될 것인가 그 정결 예식에 대한 규정으로 마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그 혈루병자를 고쳐주신 그 신약의 복음의 사건을 미리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16장에서 대속죄일이 나오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제 보여주는 가장 구약에서 가장 예표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 규정인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피 흘리면서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이제 거룩하게 해주셨는가 이제 그 복음을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그걸 혈루증이다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만성 계속되는 출혈이죠. 계속되는 이제 자궁 출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실제로 신약에 이 지금 레위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이제 고침을 받았죠. 근데 이제 그 여자는 12년 동안 그 병을 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애의 한 주기를 계속 그 병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부정하니까 이제 다 접촉을 피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외로운 생활을 했을 거고 또 뭐 아니면 이혼했거나 아니면 애시당초 결혼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혼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이 불결한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은 부정하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피해 유출과 반대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피해 유출이라는 게 계속 말 그대로 부정을 유출하는 존재가 우리 존재인데 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은 반대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거룩한 능력을 계속 이렇게 흘려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계속 부정을 유출하는 그 부정한 존재로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29절 30절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정결하게 된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가 그러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의 이제 제물도 되시고 또 제사장도 되시고 그리고 또한 이런 정결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회막문 앞에 이제 예배들이 제사드리러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제사도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결 예식의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시면 우리가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회막문을 넘어서 지성소까지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하게 되도록까지 우리를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혈루증이라는 그 병에서 나 고침만 받아도 참 삶의 기적이잖아요. 예?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제는 그렇게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말 그대로 이 모든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마지막에 제사도 우리를 대신해서 지내주시고, 우리가 이제 죽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나올 정도로 말 그대로 뭐 요즘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 풀 옵션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특별히 이제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다,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것처럼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 이제는 단순히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육신의 몸을 보면 단순히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단계를 우리가 주일 말씀에서도 이제 요약해서 나눴습니다만, 지금 11장에서 15장 이제 15장 마무리하면서 이제 살펴보면은 부정에서 정결한 단계, 정결한 단계에서 이제 거룩함의 단계로 나가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죠. 근데 이걸 우리의 현실의 삶의 이제 용어로 표현하자면은 부정은 병이던 거예요. 우리 뭐 병이 들어서 든 상태인데, 정결이라는 것은 이제 건강하게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강할 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가 대화하듯이 그곳에서 이제 회막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 더 깊은 지성소까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올 때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하게 행복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내가 믿음으로 그냥 단순히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더 영적인 축복 가운데 나가서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행복의 자리까지 우리가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크게 열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손을 뻗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거기에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예정이 되어 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문제에서 이제 이 부정의 문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앞에서 이제 다 살펴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피해 유출해서 7일 동안 그 부정이 계속되는데, 이것은 이제 유출이 멈출 때까지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감염 문제는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그대로 이제 적용된다. 그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불결한 때 모든 날 동안은 25절 말씀에서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자, 그리고 뭐 27절까지도 이제 앞에 규정들이 이제 똑같이 이제 적용된다. 이 부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치유 이후의 과정을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래서 이 치유도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근원적인 치유죠. 피가 계속 유출이 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내 어떤 문제들이 그냥 우리가 대증요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감기가 걸렸을 때 약 먹는 건 사실 그 감기약이 감기 자체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 감기로 인한 뭐 열이 난다든지 기침에 이런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는 역할만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그런 단순한 대증요법, 감기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근원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지 못할 문제가 없다. 예?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 내 그 마음의 상처의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치유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 그대로 근원에서부터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피의 유출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유출이 아니라 생명수가 계속 샘솟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이제 변화시켜 주셨고 그런 존재로 그런 성도로 불러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 안에서 그런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수가 끊임없이 마르지 않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통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응답으로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앞에 이제 유출병의 경우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이제 그 절차들을 거치는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과정은 7일 동안 그래서 유출이 거쳐도 이 7일을 지내야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진짜 내가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멈춘 게 아니라 진짜 완전히 멈췄느냐 이게 완전히 말 그대로 근원적인 치유가 되었느냐를 확인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에서도 내 안에 이런 이제 그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고쳐 주셨는가? 그래서 진짜 일시적으로 그냥 조금 나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 내 어떤 문제를 주님께서 진짜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셨다. 이걸 확인하려면 사실은 이제 그 지나봐야 되죠. 이게 예를 들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생기는 어떤 문제다. 그러면은 이게 한 달 지났는데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래도 계속 이제 더 이상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이제 완전히 확신하게 완전히 나았으면 확신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돼요. 진짜 내가 완전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내가 이 기도하는 문제가 정말 완전하게 해결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대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내 자신을 계속 돌이켜보고 정말 완전한 치유를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인내함으로써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치료도 마찬가지죠. 이제 보통 항생제라는 것도 그게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투여를 해야 돼요. 그냥 그 약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이제 특히 이제 항생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게 효과가 없어. 제대로 발휘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이건 이제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를 믿고 내가 정말 그런 내가 스스로 체험하고 내가 정말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구나 라는 분명한 이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루증 앓는 여인도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뭐래요? 그냥 단순히 내가 나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뭐죠? 몸으로 깨닫다. 몸으로.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냥 뭐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짜 내 몸으로 느끼도록 정말 그 말대로 그게 뭐래요? 체험적인 신앙이라죠. 체험적인 신앙. 내 문제가 우리가 이제 마음의 문제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표면적인 병에 낳는 문제도 그렇지만 내 마음의 상처나 이런 내 어떤 이 영적인 문제들은 다른 사람 잘 모르고 내 자신만 알고 때로는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진짜 내가 이게 진짜 이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정말 이 몸에 깨달을 정도로 그리고 완전히 체험적으로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를 센다고 그래요. 하루 이틀 세는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갈 때면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게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잘 응답이 안 됐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센다는 건 뭡니까? 오늘 하루가 지났네, 이틀이 지났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7일이 이제 꽉 차는 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이틀 가면 점점 남는 날짜가 줄어들죠. 6일이 남았고 이제 하루 더 지났으니까 5일이 남았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소망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의 때가 그만큼 가까이 왔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하루하루 세는 거죠. 그래서 이래 완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완전 치유를 받을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센다는 것은 일종의 영적인 수학이죠. 영적인 셈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계산이 빨라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가 이 영적인 셈법에 밝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셈법에 빠르다는 것은 밝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 이런 게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가시는 것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갈수록 부활이 더 가까이 와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이 자꾸 이렇게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은혜를 자기 몸에 깨닫는 것처럼 자꾸 이런 체험적인 그 은혜의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려면 내가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몸으로 체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진정으로 예배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내가 뭐 뜨뜻미지근하고 별로 이렇게 마음에 이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은혜를 제대로 믿음으로 나가서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깨달으면은 이 몸으로 깨달은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앞에서 이제 부정을 유출하는 존재와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를 몸으로 깨닫게 되면 이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은 아무리 환난 풍파가 닥쳐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조금 이렇게 기복이 있어도 이제는 그 밑바닥에는
바로 부정을 유출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부정한 것들을 고치유하고 고침받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밑바닥에 이제 자리 잡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 그러는데 그 구원의 확신은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 명암이 이렇게 계속 기복이 있는 가운데 밑바닥에는 사실은 어두운 게 부정을 유출하는 그 큰 이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는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치유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한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은 이 명암이 교차하는데 이제 밑바닥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런 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대세가 바뀐 거예요. 대세가 들쑥날쑥할 때도 있고 뭐 명암이 교차할 수도 있고 희로애락이 교차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은혜를 받기 전엔 대세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어두운 것이지만 이제 이런 치유를 받으면은 대세는 이제 영생을 향한 영생의 생명의 천국의 행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제 대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은혜가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이런 고백이 이제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보면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면은 사제의 체험도 그렇고 천국의 체험을 하고 나면 이제 성경 말씀을 봐도 성경 말씀이 이제 몸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몸으로 깨달아진다는 건 영적인 것이 단순히 어떤 영적인 마음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생각을 내 자리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바꾸고 기뻐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도록 바꾸고 그죠? 내 의지가 바뀐 거예요. 내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이 바뀌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넘쳐서 충만해서 내 몸으로 사는 삶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체험적인 신앙.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은 그것들이 하나님이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오고 내가 찬양을 하면 바로 천사들의 그 천국의 찬양대에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 어떻게 내가 이 주님의 은혜를 갚을까 하는 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어쨌든 주님께 이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그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때가 바로 그때 오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의 그 여인이 자기의 삶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도 인생에 만족이 없어. 어떻게 보면은 이 혈루증 육체 몸으로는 혈루증을 앓지 않았지만 그 삶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그런 존재였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만남으로 바로 그가 그것을 얻고 그랬을 때 바로 말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레위기 15장 그리고 앞에서 11장에서 15장까지 모든 이 부정에 대한 규정의 마지막은 그 결론적인 31절 33절 말씀을 제외하고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에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6장의 대속죄일의 구속의 은혜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소망하면서 나갈 때에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를 완전히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생을 향해서 가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피 흘리면서 정말 그런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채워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피 흘리는 것보다 더 큰 것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세상에 살면서 자꾸 세상은 또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계속 우리는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성찬식에 이제 예수님의 피라고 마시잖아. 그게 마치 그게 우리가 흘리는 피보다 더 충만하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부활절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저희가 정말 이 피의 유출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이 그러한 온전한 치유의 은혜 가운데 정말 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부활절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와 부활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소망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주님 제사를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고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로 주님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완전히 고쳐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